지난 시간에는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고 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9가지 은사가 있음을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귀한 은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형편과 사정에 따라 골고루 은사를 주시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에 따라 골고루 은사를 나눠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발전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마치 씨앗을 던져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작은 것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아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더 빛내지고 더 능력 있게 되어지고 더 권세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사를 키워갈 수 있도록 협력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그 찬양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럼 곁에서 도와줘야지요, 격려해야지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지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집사님은 찬양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다른 거나 하라, 자꾸 그렇게 면박을 주면 은사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에이 그것밖에, 당신은 가르치는 은사 없어, 자꾸 면박하면 그 은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주신 은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격려자가 되어야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발견하는 이 지혜가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다 은사 주셨어요. 다 은사 주셨어요. 자,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한다고 할 때, 바르게 활용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거냐? 주신 은사의 이유와 목적대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이게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질서와 유익과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교회에 질서를 세워가야 돼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덕이 깨지고 교회의 유익이 없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신 은사대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주신 은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사는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어쨌든 내게 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야 라고 해서 그 은사를 마구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질서와 덕을 해치는 일이 된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유익함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주신 은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활용함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 교회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의 질서와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활용도 중요하지만 무엇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제하는 건 더 중요하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바르게 활용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자, 오늘 성경을 또 읽어봐요.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11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견고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상반전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같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같이 그 다음 시작,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 왜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와서 섬기고 싶어서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은사를 나누고 그러고 싶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 은사 갖고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은사를 나눔으로, 그 다음 다같이 시작,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은사를 고루고루 나눌 때 뭐가 생겨요? 안위함이 생긴다. 안위함이 생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만족이 생기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차, 나도 내가 은사 가지고 너희 섬기면 나도 안위를 얻고 너희도 안위함을 얻는다. 오늘 현대인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엇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채워짐이 없습니다. 컬컬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를 와도 심령이 컬컬하고요, 만족이 없고요, 어디 한 부분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공허함이 있고. 여러분, 이 공허한 마음, 이 채워지지 않은 마음, 이 허전한 마음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보셔봐요. 마음에 내게도 안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섬기는 그도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은사의 섬김으로 인하여 평강이 찾아오는, 안위가 찾아오는, 주의 위로가 찾아오는, 편안함이 찾아오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요,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뭐라고 표현할까, 가끔 아니 많이 있어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영적인 공허함 속에, 허전함 속에,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면 이리 가서 모여보고 저기 가서 모여보고, 어디 신령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이리 가서 모여보고 저리 가서 모여보고, 어디 말씀 공부가 있다고 하면 이리 가서 모여보고 저기 가서 모여보고, 왜 그렇게 자꾸 안정되지 못하고 돌아다니세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헤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섬겨보셔봐요. 은사대로 충성해 보셔봐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영적 대만족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소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저 한때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버림을 받을까? 왜 끝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한때만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표현이 그 말밖에 없어서, 우리 성민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들,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결같이 동일하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자세가 어땠기에? 귀한 자세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또 한번 12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 속에서 바울이 피차,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피차, 나와 내가, 너와 내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자칫하면 은사를 활용할 때 나는 베푸는 자고 당신은 받는 자이다. 보세요,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자칫하면 나는 주는 자고, 나는 베푸는 자고, 나는 상위에 있고, 당신은 받는 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당신은 주종이 되는 거예요. 하에 있고, 높음과 낮음, 각각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의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산을 옮기는 능력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능력의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피차 은혜 받는 자이다, 피차 안위함을 받는 자이다, 피차 동일한 자이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상과 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와 내가 함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함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뭐라고요?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이다. 나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이다. 피차 동일하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 이것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귀한 은사를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크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의별 은사를 다 나눌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별의별 은사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갑이 아닙니다. 절대로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은혜 받는 자입니다. 함께 축복받는 자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러한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더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 섬겨보세요. 마음껏 섬기세요.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같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자. 한 번 더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주신 은사대로 섬김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충성할 때 마음에 안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찬양대회 봉사를 하고 교학교 교사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봉사를 해보셔봐요. 여러분, 영적 대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얘기합니다.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같이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얼마나 시간에 쫓겨 사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좀 편히 쉬어야지요.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육체를 좀 쉼을 얻어야 또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봉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면 성경 표현대로요, 영적 대만족, 성경 표현대로 안위함을 이 세상과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심령에서부터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